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뭐라고요?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한국 K-팝 열풍을 일으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굉장히 유명한 JYP 엔터테인 대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 공기반 소리반 유명하죠. 수많은 걸그룹, 아이돌 그룹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목표가 있었대요. 20대에 20억 버는 거. 성공하려고요. 댄스 가수도 했는데 춤추는 거, 또 몸 날씬해서 근육 만드는 거, 노래 연습,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진짜 20억 벌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20대에 굉장한 거죠. 근데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행복이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계속 또 하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래도 딴엔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몸매도 좋고 노래도 잘하죠. 춤도 잘 추죠. 진짜 돈도 꽤 많죠. 인기도 많죠. 그리고 요 근래 와서는 정말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진리를 찾아. 제가 이번에 글도 읽어보고 신문도 읽어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막 헤맨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뭐냐, 행복이 뭐냐.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책도 써내고요.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 공부를 또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렇습니다. 딱 이 같은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여러분 이 시대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세계 최대의 제국이에요. 세계 최정예 부대가 로마 군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군에게 정복당해서 정복지예요. 정복 국가의 그 군대의 고급 장교인 거예요. 상당한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책도 읽어보고 역사를 읽어보고 신학을 읽어보면 요 당시 진짜 로마인들 가운데 의식 있는 분이 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참 신이 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신들이 많잖아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나도 지구상에 하나인데 진짜 신이, 참 신이 어떻게 둘, 셋 저렇게 많을 수가 있니?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 황제들, 또 귀족들의 삶을 보면 너무 방탕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자, 이스라엘에 타고 왔네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맞다. 크리스찬들을 삶을 보니까 거룩한 거예요. 마치 파라과이처럼. 파라과이는 개신교들은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20, 30년 전에 파라과이가요,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 연합국가랑 파라과이랑 전쟁했어요. 졌어요. 이과석 폭포도 뺏기고요. 남자 90%가 죽었대요. 10% 남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남자들은요,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랑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렇대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경건하게 사는구나, 진실하구나. 아하,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은 보증수표. 지금 이게 지금 파라과이 상황이 돼요.
벼가 익어서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서 탁 건들기만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팔아가요 상황이. 자, 이 로마의 고급 장교도요,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경외자, God fearer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나왔죠. 하나님 경외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God fearer. 하나님 경외자라. 이런 독특한 거예요. 이방인 신앙이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경건함이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는 못한 중간적 어떤 신앙인,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7가지는요, 경건하고 온 집안이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의인이고 유대 온 족속에 칭찬받고 천사의 무슨 지시를 받았는데 즉각 순종하는 사람.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런 7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최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벤츠라 BMW나 뭐 캐딜락이나 할지라도요, 링컨 컨티넨탈이나 뭐든지 폴쉐나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요 배터리 충전 안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신문 읽어보니까 슈퍼컴퓨터 그동안 일본 1등이었다는데 미국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 37년 전, 40년 전, 여러분도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세대는 다 손으로 썼어요. 리포트도 손으로 썼어요. 그 틀리면 막 그 고쳐가지고 쓰느라고 얼마나 애먹었어요. 근데 모든 게 컴퓨터 안에서 글자를 치고 고치고 수정하고 어떤 때는 영상도 찍고 올리고 보내고, 야 정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빌 게이츠 대단하고 고맙다. 뭐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그런 슈퍼컴퓨터를 할지라도요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 미남 미녀예요. 건강해요. 돈도 있어요. 뭐 권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제가 뭐 증명해 드릴게요. 쭉.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7가지만 빨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요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간 이해에 나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이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중적인 존재. 자,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쾌락으로 자꾸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술집에 가보세요. 매일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매일 마약 해보세요. 그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게임만 매일 해보세요. 게임도 물론 해야 돼요. 요즘은 컴퓨터 게임도 스포츠고요. 앞으로는 이 온라인 전쟁인데 사이버 전쟁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들을 있는 게 우리나라래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게임 잘한대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일 거라고 생각해요.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저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만 완전히 빠져서 있으면 척추측만증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서 아무리 세상 것, 뭐 쾌락 모든 것 다 해도요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쭉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노아는 바보 천치 같아 보였는데 정말 누가 살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 오셨다는 거잖아요. 보혜사는 보존할 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 아셨죠?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은 비사이드, 옆에, 칼레오, 불러준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님이라고 한다면 옆에 누가 지금 딱 붙어서 도와줘요. 근데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때 야, 저 멀리 100m에 웅덩이 있다? 백날 가르쳐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장님이 100m 앞에 웅덩이 있는 거 알아서 어떻게 해요? 딱 옆에 붙어서 아유 바로 앞에 지금 웅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죄를 지적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손자, 손녀 아니면 조카, 아들, 딸이 1살 조금 넘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재밌는 거 가서 막 만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막 전철이 지금 막 휙 오는데 거기 신기하다고 막 반짝반짝 불난다고 내 자녀가, 손자가, 조카가 거기 간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지면 부딪히면 죽는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가려고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죄다. 그리 가면 죽는다. 성령님이 그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내 죄가 깨달아져.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에어컨 좀 하나 틀어주세요. 더우셔. 자, 네 번째, 성령님은 죄인이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 그 당시 국회의원인데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래. 여러분 물은 겉사람 씻기잖아요. 속사람 그럼 어떻게 씻겨지냐. 자, 바람이요. 지금 에어컨 바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5절, 다섯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성경에서요 제일 중요한 장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자,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한 장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론에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전 옛날 성경으로 외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요 맨날 읽어도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여러분 아셨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경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미래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장래일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야기했는데 야, 항공 주식 다 팔고 천연가스에 투자해서 매일 8시간씩 읽는데 글.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략 아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는 미래 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바른 기도를 나를 대신해서 해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저 은행 좀 털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만약 100억을 번다면 50억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이거 성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감옥 가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하는 기도가 상당 부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정말 바른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이죠.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뜻은요. 사도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심부름사 무리도. 하나님 심부름을 입은 무리의 행전 다니면서 기록한 전기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act라고 그러는데 활동, act의 복수 act. 그러니까 사도들의 활동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암송하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맨날 요약하는데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면 선교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보세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어. 좀 능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교회가 좋은 거, 주님이 좋은 거, 하나님 좋은 거, 성령님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받냐?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설교해서. 여러분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네, 세 가지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말씀드려요. 첫째,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오순절은 50일째 다섯도 열흘 순자의 펜타코스트.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 영어로는 그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질문. 120명이 모였거든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 위에라는 소리 다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감정도 있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막 간구하시 감정 있으시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여러분 너가 나를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죠. 나를 매일 욕해. 싫어해. 만나고 싶으세요? 저 솔직히 만나고 싶죠. 어려워요. 그런 분들 만나. 성령님이 똑같아요.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나 싫어해. 그럼 너한테 역사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능력이 없고 이런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나의 자세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성령님에 대한 나의 자세.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집에 나왔어요. 동네 사람 아유 안녕하세요. 관계가 형성돼 있죠. 아니면 어떤 친구 거래상에 만나는 분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아유 너무 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더 친하게 해요. 관계가 더 발전됐죠. 자, 여러분 가족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어때요? 식구잖아요. 모든 속옷바람으로도 다니고 친밀하잖아요. 이게 관계라는 게요. 정말 달라요.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선까지 믿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잠언 8장.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은혜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도들 안수 받을 때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오순절이죠.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어떤 민족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거의 이방 사람 취급당했어요. 반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다. 이 얘기.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할 때, 안수 받을 때, 주의 종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안수받는 걸 사모하세요.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기도 열심히 할 때 한 자리에 모여서, 두 번째는 사도들의 안수를 받을 때,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았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팁이 있다면 요거예요. 뭐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되. 여러분, 뭔가 참 중요하고 막 너무 혜택이 있는 거 있으면 나만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보통. 근데 야, 천사를 보내서 지금 너무 귀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다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당시 관습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 고급 장교가 정복지에 베드로요? 정말 무명한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 이 하나 외에는.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게임도 되지 않는데 백부장이 엎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딱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에이, 목사님,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다 교만해요. 저를 포함해서. 안 깨져요. 아이, 내 생각이 맞지. 내가 맞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셨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뭐냐? 겸손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그리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인간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쓰여 있지 않아도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고넬료가 지금 얼마나 겸손하고 조심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fear 두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fear.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두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자세들이 확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아셨죠? 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잔뜩 남았는데, 2페이지나 남았는데, 다들 너무 지금 덥고 졸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중적으로, 육신으로, 흙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기, 영이 있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늘 밀어내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뜻, 내 교만대로 내 마음껏 산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경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입에만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설교 듣는 것을 귀하게 알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큰딸 결혼 때문에 미국을 한 달 동안 방문을 합니다. 두고 가는 예수은혜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우리 박수정 목사님, 변인구 전도사님, 서장훈 오지영 전도사님, 황장하 전도사님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회를 더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